위기는 오히려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던 사건들이고 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가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대조적인 케이스를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양옆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옆에 계신 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호소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이제 죽음을 지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나 옆에 있는 이 행악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죽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의 반응은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비웃음 그리고 비방이었습니다. 인간이 마음과 생각을 잘못 가지면 끝까지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비방과 조롱하는 자리에 이 한 강도 행악자는 선 것입니다. 끝까지 악한 자는 구원받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교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들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강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회심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영혼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과 구원의 조건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의 구원은 그의 선행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행악자,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제일 큰 죄인에게 씌워주는 처형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회개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그의 선행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선행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태어나서 그 누구의 돈도 일원도 떼먹은 일이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행악자가 얻은 구원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먼저는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처럼 민족의 그 해방을 위해서 싸운 독립군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긴 하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보자면 행악자다, 강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행동하고 행한 것에 보응받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분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이해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죄로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만이 용서에 이른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기가 알아요. 자기 속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알고 환경에 지은 죄도 압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사람들한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우리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속사람 내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고 경험했던 바 아닙니까? 본문에 회개한 강도가 고백하기를 당신의 날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 번뇌받은 메시아 구세주로 이는 믿은 것입니다.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마 어떤 분은 악행을 행한 강도에게 그런 용서, 그런 구원이 필요해서 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비교적 양심적인 인생을 살아온 나에게 그런 구원이 필요하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도 여러분, 성경은 악행에서 자유로운 사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느 서양 부자가 임종 자리에서 자기를 평생도록 건강을 책임져 줬던 주치의와 자기 재산을 관리해 줬던 변호사 두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족들이 아니 아버지, 아니 삼촌, 아니 회장님, 이 자리에서 변호사가 뭐 필요 있고 또 의사 주치의를 왜 부릅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한 얘기가 내가 두 강도 틈에서 죽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자기 주치의한테 돈 억수로 많이 줬다는 얘기고, 자기 재산을 관리해주고 그랬던 변호사에게, 허가 난 변호사에게 돈을 억수로 많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와 변호사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쓴 것을 풍자한 유모입니다. 그러나 이 유모는 어떤 고상한 직업도, 어떤 고상한 일을 한 인생도,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든 이가 죄를 범하였다, 의인이나 성자라는 말은 모두 상대적인 표현일 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이 땅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큰 죄 아니겠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지은 원죄, 그리고 내가 지은 자범죄, 로마서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정욕대로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섬기고,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를 쓰지 아니하고 더러운데 내버려뒀다.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게 자범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조상죄, 출애굽기 20장의 조상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먹는 것, 대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낱낱이 쏟아놓으면서 죄 용서를 받으시고 구원의 큰 역사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결과는 두 가지 삶을 주십니다. 하나는 낙권이라는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낙원인 것은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 슬픔, 비방, 애통, 이별,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가지고 성경 공부를 마치면 교회 강원교회 오면 누구든지 첫 번째 하는 것이 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럼 맨 마지막 시간에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꼭. 그래서 어떤 직구준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가면 장의사가 없습니다. 그래. 잊혀지질 않아요. 장의사 없죠. 왜? 죽음이 없으니까. 뭐 병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환자를 정말 내 몸 돌보듯이 돌보셔야 돼요. 의사들 봉급들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으로 돌봐야 돼요. 제가 교인들 중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늘나라 가면 병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픈 곳이 없는데, 장의사가 없어요. 왜? 죽는 일이 없는데. 쓰레기 정리를 안 해요. 쓰레기 정리를. 왜냐하면 쓰레기 만들지도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게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낙원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제사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입니다.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사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힘이 들면 힘이 들을수록 하늘나라를 사모해요. 빨리 가기를 원해요.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이 땅이 천국 같으니까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자식들 정말 뼈골이 빠져서 공부시키고 잘 길러놨는데 얘들이 상처를 주고 불편하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빨리 하늘나라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세상이 지옥처럼 힘든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고백해요.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좋고 행복하면 하늘나라 사모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요. 그 천국을 우리가 사먹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행이든지 지옥행이든지, 구원이든지 멸망이든지, 축복을 받고 살든지 저주를 받고 살든지,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살든지 이 땅의 기업을 누리고 살다가 이 땅에 마귀 불탈 때 다 함께 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결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번입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만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늘나라 소망하고 하늘나라 위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역사는 낙원을 찾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유토피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이 단어가 없다 이런 뜻이고, 토포스 이 말은 장소라는 말입니다. 합성을 하면 유토피아는 없다. 어디에? 이 땅에는 낙원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준비하고 오나면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안전한 그 나라로 인도해가는 최고의 리더이요 왕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한 길이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최고의 기술자인가, 최고의 스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믿고 사셔야 합니다. 구원의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천국은 단지 죄와 고통이 없는 낙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임자가 충만히 거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 임한 천국은 부분적으로만 늘 우리가 한쪽 면, 이쪽 면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크게 대한민국을 말하면 7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던 우리나라는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밥 못 먹는 분 계세요? 여러분 순장한테 꼭 연락하세요. 쌀과 김치는 평생토록 교회에서 드릴 거니까. 우리는 밥 굶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200원 밥 굶어서 영양실조 걸린 애들이 태반이잖아요. 그게 결과입니다. 70년 동안 교회 다 두드려 부시고 목사들 다 깜빵 쳐놓고 다 죽이고 교회 다 부스러버린 김일성 주체 사상은 먹을 것이 없다 아닙니까? 이 땅이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 동포들이 사는 거예요. 남한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고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늘 주기도 했던 이 나라는 먹을 것이 천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부부가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집안이 천국이 됐구나. 아이고, 우리 새 살림 시작할 때 반지에서 세상을 시작하고 세금 나올 때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다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수성가한 분들이 태반이죠. 지방에서 꿈을 가지고 상경에서 고생하고 잠 못 자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그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살면서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느껴지면서 너희가 저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와 지금 너와를 경외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설교한 것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축복이 너무 많아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겸허하고 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믿음이 항상 더 집안마다 좋으니까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 기도를 하고 부부가 그래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이 축복을 누군가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 부부가 딱 들은 거예요. 그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 그럴싸한 식당 가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 그럴싸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둘이서 행복을 느끼며 밥을 먹는데 탭을 건너에 어떤 한 여인이 혼자 와서 슬프고 외롭게 밥을 먹는 것을 보였어요. 그 부부가 우리가 오늘은 저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건네주자. 그러고 얼른 가가지고 자기네 식비에 하고 그 여인의 홀로 와서 밥 먹는 그 여인의 식비를 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임해서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나누고 싶어서 당신에게 오늘 식사를 제공하노라고 그런 메모를 해주고 거기다가 줬어요. 그리고 카운터의 직원들한테 비밀로 해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자 부인들은 즐기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제 나중에 밥을 다 먹고 결제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결제를 했다 그러고 누구냐고 메모를 보니까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기쁨이 너무 커서 나누고 싶어노라. 그걸 읽자마자 훌컥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전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남편에게 버름받은 후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려 했는데 전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사람이 똑똑하게 살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속일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변해요. 내 주변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 의인들이 둘러치는 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붙기 시작하면 잘못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의인들이 둘러치리로다.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행악자, 악한 자, 그리고 이 강도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마지막에 이 사람은 복이 있었어요. 마지막 인생을 평생도록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나곤에 함께 있을 것이라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선물을 받았어요.
한편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비방과 비웃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열려져 있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 천국을 전해주면서 이 땅을 사시고 영원한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